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어디서든 자유롭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누굴 만나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 자유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자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속박 속에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구속되어서 어디에 매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의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선포했을 때 그 나사로가 소생하고 죽은 자에게 칭칭 감는 그것을, 그 천대를 어떻게 합니까? 풀어놓아서 걷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늘 예수님의 마음은 자유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유에 대한 마음. 우리 모두가 그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것, 그 자유 속에 살기 원하는 것.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바른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죄 가운데서, 어떤 죄는 자유롭지만 어떤 죄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습관에는 자유롭지만 어떤 습관에는 또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된 것 같지만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또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 내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금식하고 있으면 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몸에 힘이 빠집니다. 다 정화된 것 같습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육신의 힘이 다 빠지니까 내가 자유롭게 된 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딘가에 매이게 됩니다.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여전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자기 딜레마에 빠지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너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유대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진리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자유롭게 못합니다. 율법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얽매입니다. 틀에 갇히게 합니다. 율법은 막 지키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지적합니다. 왜 당신은 죄를 졌냐고, 왜 그거 못하냐고 지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사람은 정죄감에 빠집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돈을 다 가진 것을 다 틀어서 짐승을 사야만 합니다. 내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짐승을 잡아서 빨리 이것을 무리해서 돈을 마련해서 무리해서 짐승을 사서 나의 수준 이상의 그것을 사가지고 피를 내고 내가 죄산 받아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 쳇바퀴 돌듯이 지속적으로
지쳐갑니다. 그리스도는 말라갑니다. 내 안에서 말라갑니다. 지쳐갑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지쳐갑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끝나지 않는 게임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너무 지친 삶. 사람들은 교회의 종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리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이 족쇄가 채져서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는 변치 않습니다. 자유롭게 되리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씀을 듣지만은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합니까? 모든 죄. 저는 모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십시오. 성령님이 들으시니 정직하게 되겠다. 하지.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많은 사람의 딜레마에 빠져서 너무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힘들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음속에 대못을 박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이 뜨여가지고 그 글도 모르는 그 어부가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선포자가 돼요. 설교자가 돼요. 3,000명 5,000명을 한 번에 회개시키고 예수님께로 확 수많은 물고기 잡는 것처럼 그 복음의 그물을 확 던져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는 멋있는 사도가 됐어. 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이 엄청난 말씀을 다 선포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대못이 박히는지 막 피투하죠. 마음을 피투하죠. 어떻게 거룩하지?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 못 간다. 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이 말씀도 마음에 팍 꽂힙니다. 어떻게 하지? 나는 자격 미달이야. 난 자격 미달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너무 무거워요. 신앙생활 너무 무거워요. 너무 짐이 돼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짐이 돼요. 찬양할 땐 좋지만 자유로워. 설교 시간 들어가면 너무 무거워. 많은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왜 죄지냐고. 이 죄, 저 죄,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하세요? 무거워. 고개를 못 들어. 차마 고개를 못 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또 고개 떨고 가는 거예요. 집에 한 주간 고개 떨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또 와서 또 고개 떨구는 거예요. 언제 고개 핍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거룩하신 것 그만큼 나도 거룩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한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데 너무 심하고 너무 높은 잣대 아닙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오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요.
설교 듣는 것을 만족하고 교제하고 셀 모임 가지고 그 나눔하고 그것을 그렇게 만족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요 진리가 뭔가, 이 진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탐구하고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 진리가 뭡니까? 주님, 진리. 구약에서는 율법이 진리이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가 진리라고요? 성경적으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진리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죄에서부터, 모든 죄에서부터, 수많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빠져나오게 하는 것.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살 빠져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싹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관심 없어요. 신앙생활 어떤 교리와 그 교회의 특징과, 그죠? 나도 모르게 목사님의 어떤 종이 되어버렸어. 목사님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고 교리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책밖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 자유가 없어요? 내 삶의 자유가 뜨문합니까? 그만큼 진리를 뜨문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거룩함, 예수님 완전함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자유케 된다. 모든 것에서, 이 세상 살아가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뜨문 자유로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얼마나 힘을 다해서 헌금도 드리고 다 했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지? 예수님은 자유롭게 되리라. 교회 오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착각한 거죠. 성경 내가 많이 읽는 것이 진리가 아니란 거죠. 눈으로만 읽고 내가 백도겠네 자랑하는 거,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잣대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 진리가 아닌 거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그 진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딴 거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우리가 자유롭게 될 그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린 자손인데요. 안타깝죠.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이전의 사고방식을 못 깨트려요. 자기는 진리를 알고 있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 있는 무릎 꿇고 저기 고개 숙이고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소서 회개하는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배 불룩하게 해놓고 비단 옷 입고 손 벌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이거 다 입고 저것도 다 입고 율법 다 지켰고 다 했습니다. 저 더러운 죄인처럼 저는 저러지 않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기도해. 나는 다 했고 난 다 했어. 그들은 진리를 똘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얻지 못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간다. 복음이 뭘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은 뭘까요? 변화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 눈도장 찍는 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되셨나요? 왜 다음에 권사님이 돼야 되니까, 왜 다음에 안수집사가 돼야 되니까, 장로가 돼야 되니까. 아이고, 눈도장 찍지 마세요. 예수님께 눈도장 찍어요. 예수님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 와야 돼.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교회 와야 돼.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그 용서받음을, 그 피를 믿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와야 돼. 주님께 눈도장 찍는데 네가 내 마음에 합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교인들에게 눈도장 찍히려고 해요. 아니요. 얄팍한 수작입니다.
진리는 변화된 나를 발견하는, 복음은 이미 변화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손을 뻗습니다. 내가 믿음의 손을 뻗습니다. 내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내가 적을 잡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잡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잡겠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잡겠습니다. 내가 평안을 잡겠습니다. 노력합니다. 막 애를 씁니다. 손을 뻗습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내 결단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주님, 훌륭하네. 저 사람 훌륭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잘하네.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니 뭐하냐?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뭐해? 왜 이렇게 힘을 빼? 응? 뭐해?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널 자유케 했는데 뭐하는 거야 지금? 주님, 저거 잡고 싶습니다. 평안함을 잡고 싶습니다.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잡으려고 아니에요. 주님은 황당합니다. 아들아, 아니다. 아들아, 거기가 아니니라.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뭡니까? 뭡니까? 눈을 떠라. 감지 말고 떠라. 두려워하지 말고. 뜨면 뭐가 있어요?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진리죠. 평안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진리죠. 축복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진리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진리죠. 생명을 잡기 위해서, 구원을 잡기 위해서, 평안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고 뻗었어요. 너무 아파. 그만 뻗어야 돼. 주님은 손 내려놔라. 힘 빼라. 눈 떠라. 그게 진리죠. 진짜 진리는 이미 된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진짜 진리는 내가 어떤 노력 없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게 진리죠. 그러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 얻고 싶습니다. 힘 빼라고. 아들아, 힘 빼라. 예수님 말씀. 저도 너무 무지하게 힘을 줬어요. 나도 자유하고 싶어요. 이런 죄 저런 죄. 예수님 믿는데 이 죄를 끊지 못해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이 더러운 말, 이거, 이 주둥이, 이거 죄송합니다.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했어요. 막 금식하고 막 어거지로 막 입 꽉 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하래 목사님이. 그러니까 해서 안 돼. 목사님이 금식하라고 작정기도 안 하고 했어. 다 했어 했는데 안 돼. 사람의 힘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힘 빼라. 하늘에서 힘 빼라 아들아. 힘 빼야 돼요. 눈 떠라. 떠보니까, 진리의 눈을 떠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주여? 바로 알았죠. 영의 눈을 뜨고 육의 눈이 확 가려졌어요. 말에서 푹 떨어졌어요. 육신의 눈이 확 가려졌어요. 영의 눈을 뜨니까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순식간에 진리 속에 훅 들어갔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뭘 얻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뻗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손이, 내 발목을 잡았던 손이 탁 나요. 그리고 엎드려서 도망가요. 뱀처럼 도망가요. 지식대들은 느껴요.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내 발목을 누가 잡는 거니까. 주님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심장에 어떤 파이프 같은 것이, 호스 같은 것이 연결돼가지고 하늘 높이까지, 계속 끝없는 하늘 높이까지 이어진 것 같아. 뭔가 수혜를 받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몇 년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어딜 가든지 주님께 수혜를 받는 것 같아. 항상 연결되는 그 느낌이, 그리고 뭔가 감지되는 것 같아.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내 발목에 뭔가 잡고 있어. 어떤 무거운 족쇄가 딱 치어진 것처럼, 아니면 어떤 마귀의 어떤 손이, 악한 손이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막 잡고 있는 것 같아. 가기 힘들어요. 새벽에도 가기 힘들어요. 발 질질 끌면서 가는 거.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거든요. 와, 버거운 거. 너무 죄책감이 큰 거예요. 어떡하지?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진리를 제대로 몰랐구나. 그거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뭐 배웠지 이때까지? 그럼 진리 이때까지 설교를 뭘로 들었지? 여러분의 노력 없이, 여러분의 어떤 땀 흘림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졌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앉아있대요.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대요. 성경은. 그 충격적인 진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쳇바퀴 도는 거예요. 살 빠져요. 말라가죠. 죽어요. 거의 뼈만 남아요. 힘들어. 살면서 너무 지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진리를 알면,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순간부터 자유가 임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오죠. 막 옵니다. 달려옵니다. 지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벌써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요,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 잘 못 알아봤는데,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막 손질했는데, 귀신이 뭔지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뭘 봤어요? 귀신은 진리를 봤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진리니까 그 본성을 봤어요. 귀신의 본성대로 더러운 짓을 해요. 더러운 짓을 해요. 사람을 빨가벗겨 막 자해를 해서 피가 나게 해요. 막 옷 다 벗고 살게 해요. 막 더러운 짓을 해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개는 개의 본성대로 살아요. 그렇죠? 개는 개입니다. 개에다가 옷을 입히고 막 핀을 꽂고 막 이쁘게 아이고 신발 신기고 아이고 이쁘다. 개입니다. 개. 똥 질질 싸는 개입니다. 오줌 싸지 끼고 아유 저것이 이쁘다 이러고 아이씨. 왜요? 개니까. 때리면 사람 물어요. 사건도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안 묻니다. 물어 주겠어 누굴. 그래놓고 말이야. 우리에게는 안 묻니다. 뭐예요 그게? 개는 개예요. 본성대로 움직여요. 훈련 시켜봤자 본성이 나와요. 고양이는 고양이죠. 사자는 사자예요. 사자의 본성대로, 어렸을 때는 이쁘고 막 똘망똘망하고 막 아기자기한데 점점 커다 보니까 눈매가 무서워져. 사자는 사자예요. 본성대로 살아간다니까. 근데 진리가 지금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우리가 강아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부활하심의 은혜 때문에, 그 피의 은혜 때문에 사자가 된 거예요.
사자 어떤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 보면 뭐 있다가 보면 갠데 뭐 옷을 사자 그죠? 그런 거 북실북실한 거 입혀가지고 사자의 뭐 무섭게 달려가는 사자 보면 딱 눌러보면 사자야? 눌러보니까 개야. 정말 이쁜 거 있고 막 이런 뭐야 이거 개는 개구만. 근데 우리는 본성이 바뀐 거예요. 사자의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닭이었어요. 땅만 계속 쪼아 먹어야 돼. 땅만 계속 쪼아 먹어야 돼. 막 모래도 먹어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된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태양을 보는 거예요. 독수리 큰 날개를 쏙 펼치는 거예요. 높이 쏙 올라갈 거예요. 세상을 내려다 보는 거예요. 모든 새들을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본성이 바뀐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조금 뭐 좋은 말씀 좀 들어봐야지. 아니에요. 엄청난 진리는 본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본성 DNA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강아지예요. 그런데 사자의 본성 DNA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 강아지는 짖을 때 어떻게 짖을까요? 형제님 어떻게 짖을까요? 이 강아지가 짖을 때 어떻게 짖을까요? 침묵하십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우와 하기 짖겠죠. 망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요? DNA가 바뀌었다니까요. 본성이 바뀌었다니까요. 강아지인데도 와 짖겠죠. 네. 왜요? 속에 DNA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걸 알면 자유롭게 된다. 개처럼 안 살아가요 이제. 이걸 알면 개같이 안 살아가. 죄송합니다. 개처럼 안 살아가. 가려서 해야 되는데. 닭처럼 안 살아가요. 비참하게 후라이드 되는 거 그런 닭처럼 안 살아가요. 하늘 높이 올라가게 돼요. 독수리처럼. 이게 진리고 이것이 여러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내가 독수리였어. 아하 그렇구나. 복음의 진리가 나를 닭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독수리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나를 강아지가 아니고 사자라고 하고 있구나.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개가 그 사자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자가 됩니까? 망방 아니에요. 개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진리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자유케 된 거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모든 나쁜 습관에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강력한 능력,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거예요.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의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 어떤 막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그 의를 내세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내가 그 은혜로 의로움이 되었다. 의로운 존재, 죄가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 귀신 앞에 떳떳한 거, 세상 앞에 떳떳한 거,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런 존재가 된 거.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은혜로 주어진 거. 내 노력이 아니라. 그러면 의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갑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경건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남을 돕습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사람 위해서 울기도 합니다. 끌어나 주기도 합니다. 원수를 용서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통제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통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통제를 하는 거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죠. 어떤 성공한 사람들 결단하면 막 씁니다. 나는 이걸 안 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막 써요. 어떤 만큼의 어떤 성공을 거두죠. 자기 통제를, 정신력이 좋은 사람들 자기 통제를 잘합니다.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습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한번 삐끗하면요 확 떨어집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싫어해요. 내가 이걸 못 이뤘다는 그 결과 때문에 극단적인 사람도 있고, 자기의, 내 노력, 내 결단,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본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니요,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깨닫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냥 그렇다는 것을. 그제서야 자유롭습니다. 안 그러면 삶에서 부딪혀올 거예요. 계속 부딪혀올 거예요. 스님하고 밥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절에 가가지고 막 절밥 한번 싹 비벼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막 죄책감 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데 갑니까? 무당이랑 막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합니다. 왜요?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껄끄러울 겁니다. 아니 목사인데 교회 다니는데 껄끄러울 겁니다. 안 돼,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을 읽어보면 술집을 완전히 교회로 바꾼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싸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껄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 면전에서 술 막 곤드레 마들 취해가지고 막 욕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에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리를 아는 만큼, 아는 단계만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나 아직 거기까지 잘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성장하시면 됩니다. 이미 되어 있는 본성이 바뀌었다는 여러분의 실체를 파격적으로 깨달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 눈이 열리기 위해서 바울이 작정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사람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쓴 그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것을 외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유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아닙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독수 잡지 마세요. 귀한 놈이다. 네, 날개를 펼치십시오. 근데 날개 없는데요? 날개를 펼치십시오. 날개를 발견하십시오. 갈 길을 발견하십시오. 사자의 갈 길을 발견하십시오. 나 개인 줄 알았는데. 강한 발톱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강한 근육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전투에 있는 사자였구나.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